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강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약한 존재입니까?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굴복시키고 우주를 정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인간은 강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강함 속에도 고독함과 외로움이 있고 분노와 갈등의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넘어지는 나약한 일면이 있는 것을 보면 인간이 곧 강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몸에 병이 들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병상에서 의사나 간호사의 치료에 의지해서 무력하게 누워있다 보면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도 절감하게 됩니다. 병상에서는 의사가 얼마나 위대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사도 병으로 죽습니다. 남의 병을 낫게 하는 사람도 자신의 병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에는 인간의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또한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1절에서 호세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아멘. 호세아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또라고 하는 접속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고멜이 또 집을 나가서 음행을 저지르니 호세아가 또 찾으러 나가서 또 값을 주고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멜은 호세아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자녀를 낳은 이후에도 또 음행을 저지르고 또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또 가서 그 아내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포도와 과자를 즐긴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을 따라간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감미로움에 빠져서 남편을 버리는 여자와 같은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곧 우상 숭배는 육체적인 향락을 따라가는 음란함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신앙인들이 경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또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는 거룩함을 상실한 거대한 세속주의의 물결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비주의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만 충만한데 자꾸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신령하다고 하는 것에 미혹되고 성경을 떠나서 신비주의를 따라가다가 타락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인 바알과 아스다롯에 빠진 것도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신비한 것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지식주의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지식화하고 이론화하고 지식을 관념화해서
아는 것만으로 그치고 실천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평가는 하지만 믿음으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유실론자이지만 실천적으로는 무실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인본주의적인 토대 위에 세워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속주의, 인간 중심의 신앙은 영적인 간음인 우상숭배에 이르고 맙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타락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직 예수 중심, 오직 말씀 중심에 견고하게 설 때에 우리는 이런 타락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집을 지어야지 견고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지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회복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의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호세아가 집을 나간 고멜을 데리고 올 때에 그냥 데리고 온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위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했는데, 보리 한 호멜 반은 은 15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은 고멜의 값으로 은 30개를 지불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남자를 따라 나섰던 고멜이 마지막으로는 종으로 팔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가 고멜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그녀를 다시 사서 자유인이 되게 했는데 이것은 고멜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로 등장한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아무 공로가 없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말의 참뜻은 내가 지불한 대가가 없다는 말이지 아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마치 고멜이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했지만 호세아가 대신 값을 치러준 것 같이 우리 역시 내가 스스로 한 일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대가가 지불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값싼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사랑의 가치를 바르게 알게 되면 신앙생활도 바르게 하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그 은혜에 대한 반응도 달라지게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진짜가 아닙니다. 교회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에는 봉사와 헌신, 희생과 섬김, 하나님께 드림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드나들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추수 때에 쭉정이가 되고 맙니다. 신앙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해가 나도 타버리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뼈퍼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구원의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가를 지불한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몸값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대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게 하셔서 진정한 사랑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도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신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지 우리는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대가를 지불하시고 다시 데려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복의 완성 단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고멜이 다시 돌아와서 호세아와 함께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신랑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3절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고멜이 새 사람이 될 때까지 오래같이 지내며 고멜을 고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날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기간을 의미합니다. 나와 함께 지내고라고 하는 것은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방신을 버리고 이방신을 잊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나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난 날들을 잊어버리시고 다시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지은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함께 있고 싶어하고 실망시키지 않고 싶은 마음이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고 이해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넓혀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고멜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해야 됩니까?
3절에 보게 되면 나와 함께 지내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잠시 함께 있는 것으로, 잠시 돌아오는 것으로, 잠시 바른 생각을 가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잠시 잘하는 것으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동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회복되고 완성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떠나가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과 더불어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호세아서의 말씀은 서로 같습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아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나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불의 사자로 불린 부흥사 이성봉 목사님은 언제나 한 손에 주먹을 쥐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그 주먹에 쥐는 것, 그 주먹 속에 무엇이 있나요? 그렇게 묻자 나 이 손으로 예수님 손 꼭 잡고 다니는 거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증거로 주먹을 쥐고 사셨습니다. 세 번째 회복과 완성의 마지막 단계는 은총입니다.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라고 하는 말은 회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깨달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뉘우치는 마음, 후회하는 마음과 같은 감정적인 차원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멜이 타락의 현장에서 본 남편에게 돌아오듯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듯이 죄와 타락을 청산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회개에는 반드시 회복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고난과 연단, 시련과 침묵의 기간을 거친 이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시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고난과 연단, 시련을 통해서도 배우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 됩니다. 4절에는 은총을 받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이 없이 지냈습니까? 먼저 왕과 지도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나라를 빼앗겼다고 하는 말이고,
제사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말이고, 수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보아스와 야긴이 무너졌다는 말이고,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의복의 일종인데 에봇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제사장도 없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이런 말씀은 무엇을 고발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자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기능이 정지된 암흑기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고난의 기간, 징계의 기간, 침묵과 훈련의 기간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이같이 죄로 얽힌 문제는 도무지 죄를 지은 당사자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멍에가 메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은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은총의 선언은 이미 읽은 5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도 중요한 초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호세아가 이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십자가로 속전을 치렀습니다.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그 결과 은혜가 선포되고 사죄의 은총이 베풀어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이루어진 것을 믿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라고 하는 말씀의 본뜻입니다.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돌아와서 은혜를 누릴 책임이 바로 죄인에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도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데서 그쳤다면 그는 아들의 신분을 되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탕자는 잘못을 깨닫는 순간 뉘우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고 했습니다. 비록 염치도 없고 아들로 불러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었지만 그래도 돌아가리라고 결단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돌아갈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은총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윤활유와도 같습니다. 은혜와 은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매끄럽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잘 굴러가게 합니다. 은혜와 은총은 비록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다시 그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회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고멜과 갇힐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고멜을 값주고 다시 싸우는 호시아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사랑의 목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완성으로 이끄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추하고 더럽더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돌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지 우리는 치유와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나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책임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 은총의 그늘 아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과 은총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